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깜빡 여기 올 수 있겠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 타고 넘어가라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귀하게 하는지, 제가 여천교회 갔을 때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또 찬양을 들으니까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는 음악은 잘 몰라요, 노래는. 그러나 무조건 마지막을 쫙 올리면 잘하는 거예요. 멋지게 올려줬어요. 할렐루야로 감사합니다. 순서를 제게 맡겨서 제가 순서 맡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다가 그래도 한 순서는 맡을 만하다. 이유는 내가 전임 이사장으로 이 학교를 섬겼기 때문이고, 또 이 건물, 이 학교 건물 건축할 때 이 건축 첫 기금, 씨앗 기금을 제가 마련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총장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김영태 목사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 얼마 할 거예요? 그렇게 모금을 해다가 이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첫 기금을 냈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새로 되는 이사장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대전신학교 그 인가 받을 때 참 수많은 분들이 참 애썼고 눈물도 흘렸고 땀 흘렸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저 이사장할 때 학교 인가를 받았어요. 문기업에서 7분이 나와서 저를 세워놓고 시험을 치는데 정말 땀 뺐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런 그 순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가 이렇게 인가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좋은 학교로 세움을 받고 새로 또 좋은 이사장님 모시고 이렇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수고한 전임 이사장님 두 분이 오늘 임을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참 격려하고 칭찬하고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조그맣게 농사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먹거리, 이 먹거리가 이렇게 감사한 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매년 먹어 치워도 또 나오고 먹어 치워도 또 나오고 먹어 치워도 또 나오는 거야.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먹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깨닫습니다. 콩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이 실감이 안 갔어요. 농사를 지으며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게 실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떨어진 콩 하나 여러분 줍습니까? 아마 길거리에 떨어진 콩 하나 줍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길거리에 떨어진 콩 하나를 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사 지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얻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나 모릅니다. 작년에 석 달 동안 가뭄이 왔어요. 밭곡식도 다 마르고 길가의 풀조차 다 말라버렸어요. 한 번은 밭에 가느라고 길을 가는데 길가에 노란 꽃을 피는 들꽃 하나가 그냥 팝에 틀어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짝 말라서 잎사귀도 다 말라버리고 끝에만 조금 파란하게 남고 다 죽어가요. 옆에 주변에는 먼지가 푸석푸석 납니다. 지나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저걸 버리면 저건 영원히 죽겠구나. 그래서 돌아서서 나무꽃쟁이로 그걸 갓을 탁 파가지고 뿌리를 딱 드러냈는데요. 얼마나 가물었는지 흙이 주르르 다 떨어지고 뿌리하고 그 뿌리까지만 남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가 살려보자. 그래서 우리 집 마당 화단에 있는 정원에다가 그걸 잘 심고 물을 주고 매일같이 물을 주고 따뜻거려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거다. 그러고 싸매워 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요. 그 마른 가지에서 싹이 싹 올라와요. 아, 그러더니요. 금년 가을에 지난해 가을에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30송이가 넘는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죽어가던 인생이 다 말라 버려져 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꽃을 피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전신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신 하나님, 정말 길거리에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는 소망 없던 자들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동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 날마다 세워가며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자 농사를 또 지었어요. 초보 농사꾼이라 저를 도와준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기계로 감자를 쫙 캐고 저는 박스에 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계를 멈춰보더니 제가 감자를 담은 박스를 홀딱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열심히 담았더니 이번에 또 와서 쳐다보더니 이렇게 담으면 안 돼. 또 홀딱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머리통만한 감자도 홀떡 또랑에 집어내버리고 주먹만한 감자도 홀떡 또랑에 집어내버리고 나는 아까워서 쫓아가서 주워오면 왜 그걸 주워오냐고 난리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감자를 멀쩡한 감자를 버리느냐 그랬더니 색깔을 버려요. 색깔을 봤더니 한쪽이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먹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상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독이 생기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딱
땅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땅속에서 이게 커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지 감자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위로 세상으로 씻겨들고 올라와서 세상 바람 쐬고 세상 햇빛 쐬고, 그래서 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요, 제 머릿속에 퍼뜩 생각난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복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서, 성도들도 그렇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이 세상 방법과 세상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세상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어떤 논리로, 세상 어떤 철학으로 신학생들이 자꾸만 세상을 쳐다보다 보니까 신학생들의 독이 생겨서 목사는 되었는데 독이 생긴 목사가 되었더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태풍이 불든, 세상에 가뭄이 오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말씀 속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지으려면 대개 모종을 키워서 밭에다 심습니다. 씨 하나하나를 모판에다가 심어서 모종을 키웁니다. 옛날에는 그거를 수공으로, 손으로 일일이 다 모판에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화됐어요. 제가 콜라비 12,000포기를 해마다 심는데, 그 12,000포기를 심으려고 종묘장에 갔더니 참 신기합니다. 제가 씨를 사다가 가져갔더니 모판을 기계에 딱 얹어 놓으면 기계가 이 모판이 벨트를 타고 쫙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상토가 확 쏟아져서 모판에 싹 덮이고, 그 다음 가다 보면 씨가 또 요 조그마한 구멍으로 와서 탁 바늘로 찍듯이 탁 찍으면 동시에 씨가 탁 심어지고, 그 다음에 쫙 가면 또 물이 쫙 뿌려지고, 그럼 마지막에 사람의 모판만 들여다가 쭉 모판장에다가 늘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자동입니다.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주고, 비료는 액정 비료로 뿌려주고, 모종이 다 자라면 약속된 밭으로 다 나가서 심겨지고, 그래서 제가 12,000포기 그 콜라비를 다 갖다가 심으면은 나중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종묘장, 정말 중요한 게 종묘장이로구나. 종묘장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건강한 좋은 모를 키워내는 거예요. 좋은 일꾼을 키워내는 신학교가 종묘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적당한 비료를 주고,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방제하는 일이 옵니다. 병충해를 잘 막아줘야 건강한 모를 키웁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마르지 않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종묘장의 사명이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가야 할 사람이 있어야죠.
보낼 사람이 있어야죠. 농사 이야기로 하면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요? 아무리 뭐를 심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밭에 가서 키우고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이 있어야죠. 그 모를 잘 키워내는 곳이 바로 어딜까 생각을 하니까 바로 그곳이 신학교예요. 저는 우리 대전신학교가 제자를 양육하는 건강한 모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종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알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곡 중에는 씨앗으로 쓰일 알곡들이 있어요. 이 알곡들이 종묘장으로 옵니다. 종묘장에서 또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묘를 정성으로 돌보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님들, 가르치는 하는 교수님들, 그리고서 이곳에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 이 손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묘목으로 자라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비료도 주어야 합니다. 병충해도 막아야 합니다. 이단의 여러 사상도 다 막아 주어야 합니다. 심령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양육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지고 이들에 가서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씨앗처럼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씨앗과 같은 성도가 있다면 건강하고 튼실한 모종처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 귀한 역할을 한국 선교 역사에서 신학교들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들입니다. 대전신학교가 생긴 이래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씨앗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바친 교회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초기 우리 대전신학교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한 학년이 한 10명, 15명. 그 안팎이에요. 저 졸업할 때 7명이 졸업했어요. 기숙사도 제대로 없어서 요 앞에 흙담집을 짓고 방 2칸. 그래서 한 반은 남학생, 한 방 하나는 여학생. 그렇게 기숙사 했고 밥도 우리가 다 해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 대전시내 큰 교회 다니면서 봄에 그 금동내 나는 김치 얻어다가 그거 물에 빨아가지고 그거 볶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요, 씨는 잘합니다. 종묘장만 있으면 씨는 자라요. 그런 가운데서 씨들이 자랐어요. 아주 좋은 모종들이 됐어요. 이들이 중부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서울로 나아가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은 귀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제가 기장 쪽 교회에 가서도 어린이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50년도 넘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가보면 기장 쪽 교회에도 우리 대전신학교 전도사들이 다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는 버스가 제대로 없어서 월요일날 신학교 수업이 없었어요. 월요일날 청원군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저 연기군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월요일날은 그래서 수업이 없어요. 화요일부터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들 했는지 제가 교회를 가보면 가는 교회마다 얼마나 성도들이 많고
그렇게 기뻐하고 어린이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학교에서 길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의 종묘장으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얼마나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주는 것뿐 아니라 신학생이 반토막 나듯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이 오질 않으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아태장신대를 섬겼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느냐 하면 70-80%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학생이 없어요. 교인들이 목사 없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섬기던 학교에도 교육과 학생은 차고 넘치는데 신학과 학생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오질 않아요. 신학기가 되면 교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순방을 합니다. 학생을 모집하러 돌아다닙니다. 안 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오늘 현실은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지방교회가 전도사, 부목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특히 중부지역 교회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귀한 종묘장으로서 일을 잘 해왔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더욱 한국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복음의 종묘장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임 이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때 수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제 그 수고를 임하면서 덜을 테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새 이사장님으로 취임하는 우리 정훈 목사님, 전임 이사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가지 가깝게 지냅니다마는 새 이사장님하고 아주 가깝게 교제를 하면서 오랜 세월 보냈습니다. 이분과 같이 지키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은 영성이 참 강한 분이다. 영성이 강한 분이다. 제가 목사님 섬기는 여천교회 가서도 보고서 놀랐어요. 영성이 참 강한 분. 그분은 아니라 이분이 가서 어디 부흥회를 하든지 어디 설교를 하고 나면 온 성도들이 이분한테 홀딱 반하는 거예요. 나는 여천교회가 이분 뺏길까 봐 걱정스러워. 영성이 강한 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얼마나 열성이 넘치고 추진력이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분하고만 같이 하면 제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아주 열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섬기는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몸소 나서서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 가지 귀찮아서 안 할 일인데 몸소 나서서 섬기는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훈 이사장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학교에서 큰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훈 이사장님을 세우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종묘장으로 대전 신학교가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묘장으로 세운 이 학교를 하나님이 붙드시기 위하여 새로 또 귀한 이사장님을 세웠고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더욱 귀한 종묘장으로 쓰시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